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엘상 25장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장면으로서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지금 장면은 이제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무엘상을 자주 애독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다윗이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지냈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람 굴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방황하고 갈 데가 없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절망 끝에 가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600여 명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각 자기 칼을 차니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거기서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물건들 옆에 머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왕권은 안정되어 가고 확산되어 가고 있었으며 그가 왕으로서의 위치를 점점 굳혀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언자 사무엘은 물론이고 특별히 유다 백성들 그리고 대언자 갓,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마침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엔게디의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목숨을 살려준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 왕까지도 다윗은 왕이 될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상 25장은 대언자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광야에서 있는데 근처에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어서 다윗은 소년 10명을 보내어 자기 식구들을 먹일, 자기 무리들을 먹일 식량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털 깎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큰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게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는 그런 풍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8절에서 네 청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알려주리라. 그런즉 이 청년들이 네 눈에 호의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오나니 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지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나발에게 가서 정중히 요청할 것을 지시합니다. 2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청년 10명을 보내며 그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형통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네게 평강이 있으라. 네 집에도 평강이 있으라. 네게 있는 모든 곳에도 평강이 있으라 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이제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내내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으니 네 청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알려주리라. 그런즉 이 청년들이 네 눈에 호의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오나니 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지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로 봐서 다윗과 나발은 관계가 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친근한 관계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나발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먼저 평강의 인사를 전하고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얼마나 잘 보호해 줬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나발의 청년들에게 다윗이 베푼 호의에 대하여 다윗의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식량 요청은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성이 있는 요청임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고 정중하고 예의 있게 접근한 다윗의 배려와는 달리 나발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윗의 청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그 모든 말대로 말하고 멈추니라.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러할진대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위 속된 말로 짓거려대고 있는 겁니다. 11절만 봐도 원어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나발의 답은 다윗이 베푼 호의에 대해 선을 악으로 갚는 아주 모욕적인 언사 그 자체입니다. 다윗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들먹이면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주인을 떠난 종들이 모인 불법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은근히 비꼬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들을 위한 먹을 것을 왜 정체불명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는 것으로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4장과 또 26장은 사울 왕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므로 그를 감동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상한 인격과 신실한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은 그 두 장 사이에 전혀 다른 사건을 다루면서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다윗은 남의 뒷배를 봐주고 돈을 뜯어가는 불량스러운 무리들과 결국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 그런 취급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들 앞에서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동안 나발의 목자를 보호하면서 애썼던 대가가 허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자 암각품을 하고자 군사들을 일으킵니다. 사울의 군사들과는 피해 다녔던 다윗이 이제 군사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발에게로 향하고 직접 지휘하여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13절에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각 자기 칼을 차니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거기서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물건들 옆에 머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상대로 이런 대군이 나간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은 용서의 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5장의 이런 모습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직접 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모습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나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나발 사이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정말 이제 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큰일이고 나발도 큰일입니다. 본문의 강조는 이런 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나발이 처한 위험도 막고 다윗이 보복하는 일도 막은 여인이 바로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은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의 기질을 발휘하여 두 사람의 위험을 막은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곧 왕이 되어가는 분위기지만 그 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왕으로서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불량자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 무시하는 것,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모두 그 왕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도 영생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나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 가치도 모르는 채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바쁘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잠언 3장 5, 6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도를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나발과 다윗의 이야기는 나발이 왕이 될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왕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 왕을 인정하시고 있습니까? 장차 먼저 공중에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깊이 알면 나발처럼 함부로 나발되지 않습니다. 말의 태도에 공손함이 있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아니면 왕 대신 예수님을 무시한 채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지혜가 진짜 지혜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이 진짜 아름다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